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 예스라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대 결절 수술 후 치료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서 온전히 치유되어 다시 강단에 서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2012년 10월경에 아내와 함께 서울 예스라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성경을 배우며 섬기고 있는 송학식 집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내가 만난 에스라 성경 강좌의 은혜를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은 첫째, 첫 성경 강좌 참여 경위와 은혜 받게 된 시기. 두 번째, 가장 큰 은혜와 기억에 남는 성경 말씀. 세 번째, 신앙과 삶의 직접적인 변화와 성장. 네 번째, 에스라 성경 강좌를 연구하고 전하는 삶의 실천들. 다섯 번째, 서울 예스라 교회까지 오게 된 과정.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 찬양과 앞으로의 다짐 등을 간증 형식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성경 강좌 참여 경위와 은혜 받게 된 시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주에서 같은 동네 아는 형님을 따라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기 전까지 시골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고, 매년 전국적으로 모인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기도 했으며 일본과 중국 등의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취직하면서 인천 이모집에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모가 다니는 부계동 교회, 지금은 송내 사랑의 교회에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며 지금의 제 아내를 알게 되었고, 제 아내는 선교팀장이었는데 저는 청년들과 함께 대만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인천은 직장에서 너무 멀어서 1996년도 10월경에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고, 집에서 가까운 해오름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온 이후로 저희 이모와 친하게 지냈던 장모님의 주선으로 지금의 아내와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해서 1998년 10월에 결혼했으며 아내와 함께 해오름교회를 섬겼습니다. 해오름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정통교단인 백석교단에 소속되었으며 서울 예스라 교회에 오기 전까지 아내와 함께 17년 동안 섬겼습니다. 이전에 해오름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구역 예배 및 철야 예배를 드렸으며 주일에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매번 일주일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생활했었습니다. 사역으로는 찬양대와 구역장, 부장집사, 남전도 회장, 선교위원장, 건축위원 등으로 섬기면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사역들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사람들 눈에는 신앙이 좋은 걸로, 믿음이 좋은 걸로 여겼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진행하던 모든 성경 공부는 거의 모두 다 참석하고 부흥회와 전도 세미나 등도 열심히 참석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중책들을 맡고 있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행사도 주도적으로 나서고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로부터 신임을 얻은 상태이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자타가 인정하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겨져 성도들로부터 많은 신임 투표를 얻어 총회 사상 처음인 만 33세에 최연소 안수 집사로 임직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지는 못하였지만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방법들은 모두 다 열심으로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아주 열심히 행했던 것처럼 저 또한 기존 교회에서 가르쳐준 신앙생활에는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저와 비슷한 연배의 구역원들을 새벽에 전화로 깨우고 전화를 안 받으면 직접 찾아가 깨워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사전에 구역 예배 때 구역원들로부터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영향을 받았던 3명은 40대가 되기 전에 안수 집사가 되었고 그 중에 1명은 신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심이 깊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고 남들도 그렇게 봐주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교만도 몸에 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심 있는 신앙생활과 비교해 볼 때 저는 하나님을 아는 성경 지식이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던 성경 공부는 대부분 주제 위주여서 그 주제에 맞게 성경 구절들을 가져다 맞추는 식이었습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가르치지도 않았고 66권의 성경 중 아예 다루지도 않았던 말씀들도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에 충성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저의 내면에는 이런 공식 같은 성공지상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중에 해외 선교사로 있던 처제네 부부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노우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해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했던 대략 2010년 즈음에는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노우호 목사님의 녹취록들을 다운받아 놓고 mp3 플레이어로 옮겨 담아 출퇴근길에 듣기 시작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녁밥을 먹고 자기 전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24시간 중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정말 진리를 찾아 헤매던 저에게는 놀람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듣는데 출퇴근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대략 3개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천천히 듣다가 2회독, 3회독 할 때는 플레이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들었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은혜와 기억에 남는 성경 말씀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주제 위주로 성경을 배웠던 저에게는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 66권의 성경 전체를 알게 된 것과 설교로도 듣지 못하고 성경 공부로도 배우지 않았던 소외된 성경들을 알게 된 것, 구약 성경을 통해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세상에는 거짓으로 위장한 것이 참 많은데 우리 안에 참 진리가 없다 보니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고 살아왔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게 되니까 저의 마음과 머릿속에 진리의 잣대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잣대로 세상의 음악과 문화, 정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접하면서 다윗 왕이 절대 권력의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고 노력했던 모습과 사회적으로 천한 신분의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동고동락했던 모습,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여기고 돌아보며 정치하는 모습들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알던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은 왕, 충신의 아내를 빼앗은 절대 권력의 왕이었는데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 이전에 보지 못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 왕을 많은 열왕들의 평가 기준으로 삼았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윗은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에 대해 제가 알던 기존의 지식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논사고 밭가는 일에 전념하면서 죄악이 관영해 홍수로 심판하고 방주를 통해 내 가족을 구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 홍수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대륙과 지각이 변동되는 전 지구적인 멸망이었고 그랜드 캐년 등과 같이 지구상의 곳곳에 그 증거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인간과 생물을 모두 보존하도록 설계한 방주의 구조와 크기를 좀 더 알게 된 것도 커다란 은혜였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구체적인 이유를 깨달은 것도 은혜였습니다. 멸망한 이유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부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했으며 사람들이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졌고 사람의 가치가 신발 한 켤레 값처럼 바닥에 떨어지고 공법을 쓸개같이 정의를 인진같이 여기는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족의 정체성인 절기를 미워하고 예배하러 모이는 성회도 미워하고 번제와 화목제 등 예배 자체도 미워하며 비파소리와 노랫소리 등 찬양과 찬송을 드리는 것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이든지 그들이 사는 땅에서 부패하고 죄악이 넘치게 되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랬고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민족도 그 땅이 토해내서 멸망당하여 바벨론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결과로 멸망당하고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진리는 개인이나 민족, 국가 가릴 것 없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들도 유념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를 공부할 때 정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며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했다고 고백했을 때 인간은 오히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했으며 이러한 인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비로소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 자식을 사랑해서 이것저것 다 해줬는데 자녀가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반문하면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자식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충격이 좀 오래 갔습니다.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되었을 때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을 유래해드리고 저의 부패함과 그에 따른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편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배우게 되니까 그 전에 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왜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 성경을 배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저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라는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전 세계적이고 전 지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거리를 갖는 나라와 민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와 사상과 이념 그리고 인간이 보지 못하는 그들의 죄악까지 모두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는 민족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추악한 죄악을 저지른 민족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원수의 나라 아수르도 바로 멸망하지 않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유다의 므낫세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던 자입니다. 그 죄로 인해 바벨론으로 끌려가 환난을 많이 당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그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악한 므낫세도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고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악인에게 선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 나라를 식민지 삼아 말살 정책을 폈던 일본 민족이나 저희 나라를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 침략해왔던 중국 민족, 저희와 이념으로 대치 중인 북한 민족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과 삶의 직접적인 변화와 성장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예배 전에 복음성가와 CCM 등을 30분간 불러서 감성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설교 시간에는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해서 현 생활에서 복받는 것과 예화 위주로 말씀을 들었으며, 예배 때마다 매번 내용만 조금씩 바뀌었지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에 대한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서울 예스라 교회에 와서는 성경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읽어가며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듣는 것 같고 진리에 대한 갈증이 점차로 해소되어 갔습니다. 또한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교리적으로 안정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에 근거한 교리 지식만 가졌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서울 예스라 교회에 와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교리가 정리되다 보니 제 신앙의 껍데기는 벗겨지고 저의 부패한 인간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사람은 모든 면에서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6장 5절,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 아닌 것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우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 죄를 짓고 살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형식적이고 기복적인 기도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를 해야 하며 특히 방언으로 기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저는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했으며 새해 연초에는 3일간 휴가를 내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으며, 새벽 기도할 때나 금요철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로는 방언을 끊었으며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소리로 기도하게 되었으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기복적인 기도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의 양은 줄었지만 성경에 근거해 국가와 사회, 교회,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나 자신의 문제도 생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성경이 제시하는 찬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드려야 할 찬양이 구분되지 않고 찬송가와 복음성과 CCM 등을 혼용하여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서울 예수라 교회에 와서는
예배 시간에 드려야 되는 찬양을 구분하고 찬송가도 선택하여 부르게 되었으며 특히 성경에서 인정하는 시편 찬송가로 찬양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복음 성가 중에 시편 찬양을 몇 곡을 부르긴 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150곡의 시편 찬송은 아니었습니다. 서울 예스라 교회에 와서는 칼빈의 제네와 시편 찬송가 150곡을 매주 예배 시간에 몇 곡씩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주정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등 헌금 종류도 많았으며 예배 시간마다 헌금 주머니가 돌 때 거기에 넣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있어 헌금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이 주보에 실리기 때문에 이 또한 헌금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에스라 교회에 와서는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고 본당 뒤쪽에 헌금함이 있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보에도 헌금자 명단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금을 드리는 횟수가 줄기는 하였지만 스스로 의식하고 헌금을 준비할 때만 헌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생활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 교회 다닐 때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먹었으며 가족들이 외식할 때도 주로 돼지갈비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을 위해 먹을 수 있는 것과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을 구분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음식을 가려서 먹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현미를 먹으려고 하고 가능한 채식 위주로 바꾸고 가족들이 외식하는 경우에도 육식을 피하거나 육식을 하더라도 돼지고기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된장국이나 순두부 등으로 음식 메뉴를 가려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일 성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주일에 반드시 본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본교회 주일 성수를 독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낀 명절에는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날 고향으로 출발하거나 주일 전에 휴가를 내서 고향에 미리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예스라 교회에서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의 특정 장소에 속박되지 않고 자기가 처해 있는 장소나 환경에도 구애되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제6항은 예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복음 시대에서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인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가 없으며 그 장소 여하에 따라 기도나 예배 행위가 더 잘 연락되는 것도 아니다. 어디에서나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가 있고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들에서 드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때에 경솔하게 예배하거나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덟 번째는 생활과 삶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생명의 고귀함을 알게 되었고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경의와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에 의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신실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에서 비롯된 선행들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핵심인
자기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저의 이성이나 의지가 저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육신을 따라 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저 자신과 저의 전 소유를 잊어버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생을 통해서 저 자신이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충심으로 느낄 만큼 마음의 자세를 확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것을 모두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 맡길 뿐 아니라 하고자 하는 것까지도 양심적으로 온통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봄으로써 모든 허탄한 생각을 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밤이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경을 펴놓고 몇 구절씩 돌아가며 읽고 그 말씀에 대해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잠시 중단된 적도 있지만 경건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에스라 성경 강좌를 연구하고 전하는 삶의 실천들입니다. 이전 교회 다니면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들었을 때는 구역 예배 때 교회에서 제시한 구역 공과 내용으로 일단 예배를 드리고 교제해야 하는 시간에 에스라 성경 강좌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그 내용으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서울 에스라 교회에 오기 전에는 에스라 성서원에서 남궁현호 전도사님이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진행했던 6개월 과정의 에스라 성경 강좌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진행했던 6개월 과정의 에스라 성경 강좌에 참석했었습니다. 또한 경남 산청에 있는 에스라 하우스에서 진행하던 4박 5일 에스라 성경 강좌에도 참석했었습니다. 서울 에스라 교회로 온 이후에는 남궁현호 전도사님이 월요일 저녁마다 진행했던 6개월 과정의 에스라 성경 강좌에 참석했었고, 또한 김남현 전도사님이 금요일 저녁마다 진행했던 6개월 과정의 에스라 성경 강좌에도 참석했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이 장신대에서 진행했던 4박 5일 과정의 에스라 성경 강좌도 참석했으며, 작년에는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에 진행했던 경건반 훈련에도 참석했었습니다. 경건반에서는 매일 성경 읽고 그날 읽은 소감을 매일 기록하며 매주 말씀 구절을 암송하고 삶 속에서 말씀의 실천들을 여러 사람 앞에서 나누며 에스라 성경 강좌의 한 파트를 맡아서 발제하는 등 여러 가지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에스라 성경 강좌를 주위 동료들과 나누기도 하였는데 그 가운데 유독 인상 깊은 동료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신앙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에스라 성경 강좌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불러내어 에스라 성경 강좌에 대해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 등을 질문하였고 저는 성경 강좌에서 공부한 대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4박 5일짜리 에스라 성경 강좌 녹취록 파일을 전달해 주었고 그 친구는 출퇴근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무섭도록 빠르게 녹취록 강좌를 듣기 시작하더니 약 3개월 만에 1회독하고 그 이후로는 2배속, 3배속 속도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3주짜리 에스라 성경 강좌 심화 과정을 알려주자 그 친구는 바로 구매하여 듣기 시작했고 노건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책들도 하나하나 구입했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장신대에서 남궁현호 담임 목사님이 진행한 4박 5일 에스라 성경 강좌에도 참석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열정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노건 목사님께서 진행했던 1박 2일 에스라 포럼에도 참석하고 저에게 거기에 갔다 온 이야기도 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자가 많지 않았고 다들 목회자이셨는데 평신도는 자기 혼자여서 관심이 집중되었고 다들 평신도가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그때 노호 목사님은 할리머를 곧 개설할 것이라고 하셨고 그 친구는 신학교와 같은 할리먼에 입학하고자 노호 목사님께 여러 가지를 문의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평신도로서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사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역에 대해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하여 생각하면서 토론하다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가르치는 권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된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노호 목사님께 할리먼에 대해 계속 문의를 드렸으나 아직 준비가 덜 되어 개설이 늦어질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기존 신학교 입학을 결정했습니다. 신학교를 선택할 때도 자신의 출석 교회 상황과 각 신학교가 제시하는 교리 문제, WCC 가입 문제, 신학교가 속한 교단 내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의 진행 가능 여부 등 저와 여러 가지를 상의했습니다. 결국 신학교는 총신대로 결정했는데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는 우리 교단과 다른 침례교 교단이었습니다. 마침 다니던 교회에서 나올 상황이 되었고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총신대가 속한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동측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신대원 가기로 결정한 시기가 6월쯤이었는데 직장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처음에는 경험 삼아 보았고 그 다음 해에는 잘 준비하여 합격하고 지금은 총신대 신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올해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한편 저는 재수 씨의 권유로 신학을 하게 된 저의 친동생에게도 에스라 성경 강좌를 알려주었었습니다. 저의 친동생도 총신대 신학원에 입학하자마자 에스라 동아리에 가입해 강좌를 듣기도 했으며 김남현 전도사님이 방배동 서울 에스라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했던 6개월 과정에 에스라 성경 강좌에도 참석하였으며 끝나고 밤늦게 김남현 전도사님과 함께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기도 했었답니다. 올해 친동생은 총신대 신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상태에서 섬기는 교회로부터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받아 8월 20일에 출국하게 됩니다. 저는 친동생에게 에스라 하우스에 있는 캄보디아로 된 에스라 성경 강좌 녹취록을 알려주면서 친동생이 캄보디아로 된 에스라 성경 강좌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었습니다. 5번째 서울 에스라 교회까지 오게 된 과정입니다. 저는 에스라 성소원이 사당동 남성역 근처에 있을 때 남궁현호 전도사님이 6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진행했던 에스라 성경 강좌에 제 아내와 시원이, 시우 이렇게 온 가족이 모두 참석했었습니다.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는 각자 느낀 바를 돌아가며 얘기하고 논쟁이 될 만한 거나 삶에 실천해야 하는 부분도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온 가족이 성경에 근거해 같은 시각과 같은 사고방식, 같은 생활방식 등을 공유하는 면에서 그 어떤 교육을 받은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은 산청 에스라 성경 강좌에도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온 가족이 4박 5일 에스라 성경 강좌를 다녀온 이후에 음식을 가려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의견이 조율된 상태라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방식은 이렇게 개선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기존 교회 예배였습니다. 저는 기존 교회가 66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 전체를 선포하지도 않으며 예배나 기도면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교회 중심으로 모이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교회 수익과 교세 확장을 위한 전도에 힘쓰도록 하는 점들이 못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노호 목사님의 에스라 성경 강좌 녹취록을 담은 CD를 가지고 기존 교회 당회장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선포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은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문의하여 먼저 노호 목사님에 대해 알아보시고 또한 에스라 성경 강좌에 대해서도 알아보셨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은 친하게 지내는 당시 CTS-TV 이사장이셨던 감경철 장로님에게도 노호 목사님에 대해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감경철 장로님은 산청 에스라 강좌에도 참석하셨었고 노호 목사님의 CTS 성경의 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주관하셨던 분이라 노호 목사님에 대해 좋게 얘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회장 목사님은 노호 목사님에 대해 이 시대의 성경 말씀을 전하는 필요한 목회자이고 성경 강좌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하지만 송집사 부부는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만 충실하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에 2번 정도는 에스라 성경 강좌의 내용이 반영되는 듯 했으나 또 원래의 목사님 설교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기존 교회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봉사하던 자리들을 1년 넘게 시간을 두고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옮길 교회를 찾아다녔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남 산청으로 귀농할까 하고 가족들과 상의했는데 아내와 딸이 시골로 가는 것을 적극 반대해서 서울에서 알아보기로 했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우면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진행하는 교회를 알아보다가 사당동에 있는 서울 에스라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 젊은 전도사인데 첫 화면에 산청 에스라 강좌를 갔다 오다가 서울로 귀경하는 길에 고속버스 사고로 생사의 기로에 섰었지만 에스라 성경 강좌를 서울에서 전하라는 사명으로 살려주셨다는 얘기가 쓰여 있어서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남경현우 목사님의 말씀은 사당동 에스라 성서원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진행하는 6개월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 알고 있었기에 서울 에스라 교회로 옮기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던 그 주 토요일 오전에 사당동 서울 에스라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남궁현우 전도사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눴는데 온순한 어린 양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상의해서 서울 에스라 교회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후 기존 교회 당회장 목사님에게 저는 이 교회에 청년 때부터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여러 가지로 봉사했고 새성전 건축에도 함께 고생하고 헌신했으며 이제 건축도 완료되었기에 안정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으나 이보다는 어려운 개척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역을 했으면 합니다. 마침 아는 전도사님이 개척한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거기로 가서 돕고자 합니다. 부디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해드렸으나 허락하시지 않아 이메일로 교회를 옮기겠다고 재차 말씀드리고 서울 에스라 교회로 옮겼습니다. 교회를 옮긴 후 공식적인 인사를 못해서인지 안 좋은 소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기존 교회 남전도의 올례에 참석하여 회원들에게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해 교회를 옮기는 자초지정을 말씀드렸고 함께 기도한 후 작별 인사를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당회장 목사님의 따님 결혼식에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 4가족 모두 옮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만 옮겨서 서울 에스라 교회에 등록했고 저희 아이들은 옮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결혼하고 애를 낳다 보니 아이들은 날 때부터 다니던 교회이고 친구들도 그곳에 많다 보니 바로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애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옮기기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애들은 기존 교회에서 주일학교 오전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서울 에스라 교회로 와서 함께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애들과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니 애들도 서서히 서울 에스라 교회의 말씀에 젖어들면서 대략 3-4개월 정도가 지나니 옮기려는 마음을 결정하여 결국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 찬양과 앞으로의 다짐입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알게 되고 한 권씩 자세하게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자신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진리를 배우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있는 저희 자녀들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서 교회에 정착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입교식을 통해 서울 예스라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가정의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 다니기 싫어한다는 말을 들을 때면 서울 예스라 교회에 와서 두 자녀가 입교를 하며 간증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경건에 힘써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덕목인 자기 부정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히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의 깊이와 개인의 은사를 따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제가 만난 에스라 성경 강좌의 은혜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